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어, 전체를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표현하면 뭔가요? 신천지죠. 그러니까 참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용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고 신천지 하면 이제 막 너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요. 그 비슷한 것들이 또 있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이름을 그 이단 사이비에서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참 너무 안타깝죠. 네. 그래서 그런 이단들, 그런 사이비들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곳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 지금 미혹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영의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그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교회로 돌아오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인 구성을 통해 볼 때 네 가지 환상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그냥 쭉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단락 구분도 잘 안 되고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또 그러면서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냥 딱 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환상들을 가지고 구분하면 전체적으로 네 등분으로 구분이 된다. 자,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예수님과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세요. 대략 한 반년쯤 전에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요한에게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공부했어요. 몇몇 장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눈이 불꽃 같고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괴기스럽고 막 괴물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표현한 거였죠. 눈이 불꽃 같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그 모든 흉악함과 선한 자의 그 모든 의로움까지 다 그대로.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는. 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주로 대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시고 잘못 판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셔요.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파멸하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환상 1장부터 3장까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봤습니다. 일곱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외웠어요? 에서버 두사 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개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 그 내용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1환상, 예수님과 7교회에 대한 환상. 제2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딱 하면 이 제2환상, 두 번째 환상인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의 심판의 환상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죠. 왜? 제일 분량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하면 막 좀 두려운 느낌이 들죠. 왜? 심판의 메시지가 3번 연달아서, 그것도 7가지씩. 절대수,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제2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환상, 최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죠. 17장부터 20장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여기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사탄과 마귀들, 그리고 그들에게 붙들려서 행동대장처럼 활동하는 악한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큰 용, 옛뱀, 큰 용, 사탄, 짐승, 악한 정치적 세력, 거짓 선지자, 악한 종교적 세력. 그들이 심판받는 내용이 제3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가 2주간 살펴볼 내용은 제4환상. 어떤 내용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동시에 인류 역사의 결론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환상,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한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 완성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행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그것은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천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예루살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성전이 떠올라야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한 것이지,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으면 다른 도시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뭘 상징하냐면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성도들,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의 차이를 아시겠죠? 새하늘과 새 땅은 완성된 천국 전체를, 새 예루살렘은 그 완성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온 성도의 무리, 곧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5절 말씀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자,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만물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아주 극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 주로 이제 막 좀 음모론자들이랄지 너무 막 환상이랄지 막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막 극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날 온 세상을 다 무너뜨리시고 막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유황불과 막 이런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꺼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무서우니까. 아니, 물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막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의견들, 뭐 생각들이 있잖아요.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있는 그 원자 폭탄들이 다 터져서, 여러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그 원자 폭탄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최소 2,000개 이상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리 적어도. 그런데 그 원자 폭탄 2,000개 다 터지기도 전에 지구는 다 파괴되겠죠?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 터진다.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아주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막 이 지구를 갈리갈리 찢어버릴 듯한 그런 대지진과 소행성의 충돌과 막 이런 것들 막 상상해서 막 말합니다. 왜?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운 그러한 사건으로 인식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갈기갈기 찢으시고 그 다음에 뿅 하고 정말 좋은 새로운 것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진짜 완성된 천국이다, 이렇게 탁 제시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새라는 말에 주목해 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영어로는 new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거예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어요. 둘 다 우리말로는 새, 새로운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걸 헬라어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구분이 안 돼요. 우리말로도 구분이 안 되고 영어로도 구분이 안 되고, 영어로는 무조건 뉴고 우리말로는 무조건 새로운인데 헬라어는 이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냐면, 그래서 헬라어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좋은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떤 개념을 세분화해서 비슷하지만 자기만의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네오스는 딱 봐도 여러분 발음 자체가 뭐랑 비슷해요? 뉴랑 비슷하죠. 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에서 라틴어, 라틴어에서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런 언어들이 분화됐기 때문에 헬라어, 라틴어를 알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유럽에 있는 언어들 대충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어근이나 어미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통해서 알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뉴가 나왔습니다. 카이노스,
그럼 네오스는 뭐고 카이노스는 뭐냐? 네오스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움을 뜻해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뉴, 새로운 네오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노스는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런 그 구절 있죠.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 이 새로운 뭡니까?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완전히 싹 없애시고 우리를 완전히 싹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를 딱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이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더럽고 추악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러한 질적인 변화를 카이노스라고 한다는 거죠. 또 오늘 이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싹 부수시고 싹 무너뜨리시고 싹 제거하시고 새로운 것을 떡하니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만물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우리의 몸이 달라졌습니까? 우리 몸은 그대로잖아요. 물론 이제 세월의 무게 때문에 좀 늙을 수는 있지만 나는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얻게 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질적인,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변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카이노스의 변화다. 그렇다면 우리의 변화가 그런 카이노스의 변화라면 우리가 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의 변화도 네오스의 변화가 아니라 카이노스의 변화다. 그런데 이걸 자꾸 네오스의 변화로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건물을 완전히 새로운 건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을 부셔야 하잖아요. 그 부수면 이게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카이노스의 역사는 그걸 다 부수고 다 찢어버리고 다 발기발기 막 해체하고 그리고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들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일은 뭐에 속합니까? 네오스에 속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카이노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런 개념은 세례에도 좀 반영이 돼요.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침례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수레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는 수레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왜? 변화되는 것은 우리 몸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그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뭐 몸을 전체를 물에 담그든 물을 몇 방울 머리 위에 바르든 아니 물 없으면 콜라 해도 상관없어요. 좀 끈적거리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노스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네오스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 야 그거 물 조금 여기 발라서 되겠어? 온몸을 물에 확실히 담궈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그냥 물을 좀 바르거나 이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게 이제 네오스와 카이노스 사이에서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어, 율법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긴 변화는 네오스의 변화가 아니고 카이노스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네오스의 변화 쪽으로 자꾸 생각하면 뭔가 내가 대단한 변화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막 살아야 되고 그걸 또 증거해야 돼. 예를 들면 주일날 이런 한 푼 더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어디 마트를 가거나 또 우리 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에서 마트 가가지고 간식 사오면 주일날 돈 썼다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날 올 때 급하니까 택시 타고 와. 택시비 내는 건 괜찮아요? 마트 가는 건 안 됩니까? 자꾸 이 네오스 쪽으로 이렇게 향하다 보면 뭔가 단정적이고 정죄하고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런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거 아니죠. 그 마음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좋아요. 나는 주의를 경건하게 지켜야 되니까 나는 주일날 마트도 안 갈 거야. 만약에 차가 고장 나면 택시도 안 타고 걸어올 거야. 그리고 헌금할 때도 그냥 지갑에서 싹 꺼내가지고 하지 않고 그 전날 다리미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다려서 그렇게 헌금할 거야. 그런 마음 자신이 갖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뭐 하지만 않으면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않으면. 아니 내가 경건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나를 찾아올 때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참 그 자체는 내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네가 스스로 그것을 너의 경건함의 표현으로 삼는다니까 너 참 기특하다. 이러시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옳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우리 알잖아요. 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먼 거리로 가지 말아라. 그런데 율법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일하지 말아라. 안식하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뭔가 이렇게 경건한 표시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규정을 뒀습니까? 1마일, 여러분 1마일이라는 길이의 단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1마일을 딱 정해놓고 그 1마일에서 한 발짝만 더 걸어가면 일한 거예요. 근데 그 1마일 거리 안쪽에서 있으면 일하지 않은 거예요. 또 안식일에는 불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안 썼죠. 왜? 왜 안 썼을까요? 아니 일 때문에 물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식에 먹는 거. 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랍비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합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왜 밀밭깃을 가다가 그 밀 이삭을 까서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제자들한테 막 호통치시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밀 이삭을 까서 먹었느냐? 혼내지 않으셨잖아요. 왜?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니라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아니 안식일날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식일날도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냐면 그것은 광야 시대에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토요일 안식일에 만나를 주지 않으시고 금요일 날 두목설 이틀분을 주셨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 먹기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까지 적용해요? 전기 스위치 시키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좀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막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우리 개신교 내에서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좀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도 유대교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우리 개신교 내 보수적인 분들 이렇게 보면, 야, 니들 진짜 나이론 신자구나. 어? 아니 어떻게 주일날 아침에 성전에 손으로 스위치로 불을 켤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오스의 차원보다는 이 카이노스의 차원에서 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본질 또 중심 또 의미 이런 걸 찾다 보면 형식에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경건을 표시하기 위해서 해왔던 그런 것들을 막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멸시하고, 오히려 그걸 행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주일 예배 현장을 여러분들이 연상해 보세요. 남성분들은 다 양복 입고 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양복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은 복장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뭐 거기에 대다고 양복 입고 오지 않았으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온다, 막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또 극단적으로 흘러서 좀 레깅스를 입고 온다든지 예배드리러 오는데, 또 그냥 메리아스만 입고 온다든지, 그렇게까지 나가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기는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 그 문화 가운데 내가 경건을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을 형식적으로는 표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왜? 외모는 외모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의미를 담고 있고, 형식은 형식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안에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배당에 나올 때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모습과 방식으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네, 그 다음 뭘까요? 여기는 했나요? 네, 여기 뒤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카이노스에 해당하는데,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 역시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우주가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나고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무한한 것, 온전한 것, 영원한 것. 지금 현재 어떤 우주의 어떤 물질도 무한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없죠. 그렇게 단단해서 결코 분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위도 언젠가는 풍화작용을 통해서 닳아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겠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만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존재들이,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존재가 된다. 그렇게 변하는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린 양의 신부이자, 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는 이기는 자, 곧 이 세상에서 생명을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천국은 누구에게만 주어진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때요? 여기 보실까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뭘 두려워할까요? 뭘 두려워해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자, 지금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전부 어디에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음행하고, 여기도 보세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인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완성된 천국,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음 없는 분들에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막 화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뭐 당연하죠. 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외는 전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무섭고 잔인한 그런 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지옥이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칼로 막 쑤시고 막 빨갛게 불로 달군 그런, 불에 달궈진 그런 철로 막 몸을 막 관통하고 팔다리를 막 잡아 뽑고 혀를 잡아 뽑고 그런 곳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지옥의 고통을 묘사할 수 없어요. 지옥의 고통은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을까요?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현 들을 때, 그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좀 바뀌셨는가?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지옥의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옥의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막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뭐 유황불 막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왜? 상징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분에게 당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그러면 뭐 어때요? 그러나 마나. 왜?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부터 없으니까.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 막 그렇게 막 펄펄 뛰면서 화를 내던 사람이 당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됩니다,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같은 말인데. 자, 지옥이 뭐라고요? 펄펄 끓는 용암물입니까? 아니요. 지옥은 그 정도로는 결코 묘사할 수 없는 곳.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것이 지옥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부활의 몸은 현재의 몸과 비교해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은 뭐냐면 연결되는 것, 비연속성, 연결되지 않는 것.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 손과 발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이 있었죠. 옆구리에 뭐 있었습니까? 창자국이 있었죠.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네오스의 몸이었다면, 완전히 전의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됐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못자국도 없고 창자국도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여전히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오스가 아니라 케이노스라는 거예요. 그 몸 그대로인데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데 불연속성, 똑같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의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궜죠.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와서 계셨죠. 뭘 의미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연속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연속성이 있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겠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다 알아볼 거예요. 다 알아봐요. 왜? 그게 뭐 20대의 모습일지 60대의 모습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외모를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연속성,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특별함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이 변화는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유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있었던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현대 물리학으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부분은 우리가 갖다 버리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어떤 것은 막 그 쓰레기 소각장 그 몇천 도씨 되는 그런 불 속에서 다 태워져 가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다 불에 태웠으니까 없어진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없어졌을까요? 물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리 수천 도가 아니라 수만 도 그 이상의 불로 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도 그것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존재.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하면 그것이 산소, 탄소, 질소 뭐 이런 것들로 분해됐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존재해.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의 잎사귀조차 지금도 존재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가운데 없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죽으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게 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데 어떤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어떤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이고 지적인 존재들만 심판을 받아요. 사람과 천사.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사탄과 마귀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천국에서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럼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키우는 그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나보다 먼저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가면 그것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뭐였습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지금은 못 만나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만유가 회복되어졌을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을 텐데, 또 나무가 자랐다가 죽고 썩고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지고 또 다른 꽃이 나오고, 짐승들도 살았다가 죽고 또 태어난 것들이 막 나타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니 이 지구의 역사상, 아니 이 우주의 역사상,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동시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 어디다 다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리학의 원칙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 존재한 모든 것은 존재하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금 이 지구상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역사상 존재했는데 소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지구상에 아담도 있어요. 어디에 떠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아담도 있어요. 하와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막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의 원소가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체들이 혹은 모든 물질들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걸 다 어디에서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도 다 있으니까. 자, 그다음 볼까요? 네. 우리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좀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줘야 할까요? 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의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한 다음에 10절 말씀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고 어린 양의 아내는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곧 신부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인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성읍이나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딱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걸 아셔야죠. 새 예루살렘에는 12개의 문들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한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문과 12기초석 또 그 위에 새겨져 있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들의 이름 딱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와 있는 뭐가 있었어요? 24장로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주변으로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고 그거 기억나세요? 네 생물은 뭘 표시했습니까? 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정하지 못할 부분이 없죠. 동서남북으로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물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12 더하기 12. 앞에 12는 뭐였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구약의 성도들. 뒤에 12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영접한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구약과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모든 성도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본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좀 정리할까요? 좀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기대한다. 뭘 의미할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능력과 내 수고와 내 공로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손 내미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아 얻는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우리 신앙, 여기를 벗어나면 죄다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영적인 놀라운 비밀, 비결을 알아내거나 아니면 내가 고행과 수행을 열심히 해서 득도하거나 내가 선을 많이 행하고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래서 뭔가 신으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이런 나로부터 비롯되는 이러한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거기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고 또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놀라운 상과 복을 기대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또 받을 상과 복을 기대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자, 이런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지 않다? 부담스럽지 않죠. 자, 학생이 공부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공부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노는 애들도 게임은 하루 종일 하잖아요. 왜? 게임하면서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게 너무 부담이고 너무 짐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장차 나에게 얼마나 큰 복과 은혜로 주어지는지를 알면 아니 막 찾아다니면서 계명을 지킬 거예요.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까? 어디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왜? 그것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얻을 테니까. 그래서 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규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규모는 문자 그대로 숫자 그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자체가 건물이나 성읍의 크기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길이와 너비가 모두 같대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대요.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렇게 우리한테 친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성경 고유의 그런 도량형이 아니에요. 스타디온은 로마의 길이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1스타디온이 대략 한 200m 정도 돼요. 그런데 200m다 그러면 이게 사실 좀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2,000 스타디온이면 2,160km예요. 그런데 그렇게 180m로 하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대략 한 200m 정도로 본다면 12,000 스타디온이면 2,400km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2,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의 한 3번 왕복한 거 아니에요? 3번 정도 왕복? 그러니까 엄청난 길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길이를 구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고 완전수 12에 1000을 곱한 거죠. 여기서 1000은 왜 곱했을까요? 14만 4천 할 때 우리 공부했었는데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뭐냐면 큰 군단의 규모를 의미해요. 큰 군단의 규모.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나 12 곱하기 1000 해서 12,000이나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규모는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전이 없대요. 갑자기 잘 나가다가 이상한 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성전이 왜 없을까? 그 답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22절 말씀 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딱 보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말은 새 예루살렘인데 정말 핵심인 성전이 없다니, 이게 마치 알맹이 없는 그런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굳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찾아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이 삶의 모든 순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시대, 그러한 천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23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런 내용 보면 좀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네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밝으면 어떻게 자요? 그런데 이곳은 잘라면 잘 수 있겠지만 잠이 필요 없는 곳이기도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잠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서 잠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내내 깨어 있으면 아무리 체력이 좋은 사람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충전하기 위해서 잠자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재충전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 쇠약하지 않으니까. 피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히 빛으로 가득 찬 곳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좀 마무리하겠고요. 여기까지 끝이죠? 더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면이 좀 허락하지 않아서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하니까 이것만 하나 더 점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4절 말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 이 왕들 누굴까요? 새하늘과 새 땅도 이렇게 신분 차별합니까? 응? 왕들은 프리패스예요? 자기 영광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 왕들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왕들 우리예요, 우리.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잘 보세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자기 영광이 뭡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을 여전히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기 가가지고 막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권리를 인정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일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된 그 자체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빛날, 이 땅에서도 빛나고 천국에서도 빛날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뭐 떵떵거리며 살고, 그러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일하잖아요. 막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그런 걸 다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영광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영광이겠죠. 그런데 얼마나 가겠어요? 100년 이상 가는 영광이 있습니까? 많이 누려봤자 한 7, 80년 조금 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진짜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으로 지어지는데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거죠.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야? 누가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프리패스를 해? 왜 이 사람들에게만 더 특별한 영광을 줘?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운 마음, 걱정과 염려, 그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좀 내려놓고 그날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은 영원토록 누릴 영광을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어떤 이는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얻었는데 그것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그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썩은 동아줄이야. 그걸 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열심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실히 지켜행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와 같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영원토록 빛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